모세 오경에 대한 성경 개론입니다. 창세기는 먼저 태초에서 자신들 출애굽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선민의 혈통사적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태초에서 먼저 창세기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죠. 자, 그래서 이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들 출애굽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 출애굽 세대가 이제 구성되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어서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출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예, 그래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서 자신들 출애굽 세대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한 그런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거하면서 번성한 세대가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선민의 혈통사적 배경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선민의 혈통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그 창세기에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에서 야곱의 이제 자녀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거기에 머물면서 결국은 생육 번성하게 된 내용까지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영광의 출애굽 및 광야 시대 초기의 시내산 언약 체결 및 성막 건립사이다. 예, 출애굽기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직접 체험한 영광의 출애굽, 예,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10가지 뭐 재앙을 통해서도 이미 체험했지만은, 자, 그리고 광야 시대 초기의 시내산 언약 체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라 말할 때는 바로 이 시점을 두고 사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리고 이미 출애굽한 후에 그때부터 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란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결코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하신 백성을 바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키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바로 성막을 건립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그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성막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와 결국은 연관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이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죄에서 구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지체가 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두 사람이 모이면 이미 교회가 형성되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고,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성막,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와 바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섬기게 할 내용이 이미 출애굽기에 다 예언적으로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입니다. 예,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중간에 있죠. 자, 뭐 중간에 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이제 중앙에 있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한 액기라 볼 수 있겠죠. 자, 레위기는 바로
아시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레위기란 말은 그 이름에서 말할 수 있듯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자신들 출애굽 세대에 그래서 출애굽한 이 세대가 바로 누군가 하면 레위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세 번째네요. 예, 르우벤, 시몬, 레위니까 이렇게 이제 레위가 세 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는데 레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11지파에서 받은 그런 땅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가 바로 그래서 르우벤, 시몬, 이 레위, 야곱의 이제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사 및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인데 바로 이 레위인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모두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성막 가운데서 섬길 때 레위인들이 주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거룩한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성결하게 해주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주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록 내용이다. 그래서 민수기는 40년 동안 결국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제 사실은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일주일, 뭐 보름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결국은 불신을 하였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못 들어간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 구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만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가나안의 모형인 그쪽으로 결국은 이끌림을 이제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과 적용해 볼 때는 결국은 이 땅에 우리 육신들은 옛세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육신의 과거의 우리 모습들은 이 땅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모두가 죽고 바로 새로 태어난 신령한 우리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만 결국은 그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육신이 그죠?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할 때는 이제는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영과 함께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이미 광야 생활에서 첫 세대, 옛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볼 때 이미 성경 전체를 바로 신약과 연관시켜서 이미 구약은 모두가 다 예언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 연관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신명기는 40년 광야 역정과 율법의 획을 통한 모세의 설교와 가나안 도하 직전의 상황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40년 광야 역정과 율법의 회고, 결국은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예, 그러한 내용들과 그리고 율법의 회고, 결국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고해 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시는 이 율법과는 이제 성막에 대한 어떤 그런 규례들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주로 이 신명기는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미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구세대들은 다 죽고, 물론 모세가 아직 죽기 직전이었지만 거의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예, 그들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에 배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율법과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이 각종 규례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까 조금 더 이제 보충해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을 통한 모세의 설교와,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이제 주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1차, 2차, 3차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결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과 저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도하 직전의 상황이다. 예,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파란 글자로 이제 속성에 대해서 적어놨죠. 예, 창세기, 전능성, 출애굽기, 자비성, 레위기, 영원성, 민수기, 주권성, 신명기, 신실성. 자,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 이 모세오경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계시는 뭐냐? 계시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이제 계시하죠. 존재란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우리한테 이제 증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또 살아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속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너무나 당연히 이미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언약과 성취를 구조를 통해서 뭐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 믿는 신자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볼 때 더욱더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점점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가 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만 해도 우리가 겁이 나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하는 이야기고, 핵심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자라게 되면 궁극적으로 진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점점점 우리는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도 궁극적인 내용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 살아계시다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제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자비성도 있고 영원성도 있고 주권성도 있고 신실성 다 있습니다. 또 여기 5대 속성 말고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자, 이것은 이제 박은기 목사님이 주로 하는 5가지 구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능성, 먼저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주로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신 능력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이제
왜 자비성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 놨지만은 출애굽기는 물론 다른 대표성을 다른 속성을 끌어서 설명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인제 한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출애굽기는 자비성이란 걸 전제하에 한번 설명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왜 자비성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영광의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애굽에서 그죠? 바로 종살이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 백성 삼은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죄에서 해방해 주는 그만큼 큰 자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종에서 완전 신분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 자, 물론 이미 언약이 있었지만 창세기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레위기는 왜 영원성인가? 자, 하나님이 선민이 된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요구되는 제사 및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에 대한 내용인데 왜 영원성인가? 자, 바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죠. 레위기는 핵심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말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성결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기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영원하신 분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도 택한 선민에게도 자기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바로 거룩을 요구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한테 요구한다. 자, 그래서 바로 영원한 영원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라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기는 뭐냐? 자,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 주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9세대는 다 죽여버렸다고. 죄에 대한 죄를 가진 뭡니까? 육체는 모두 다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뭡니까? 다시 태어난 거듭나고 중생한 신세들만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반드시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의로 취하시는 분. 그래서 바로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 내용이 주로 과거의 9세대는 죽이고 그 다음에 신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는 신실성으로 잡았습니다. 신실성은 뭐냐?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시고 이루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이 신명기 언약이 사실은 뭡니까? 이 언약이 계속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여수와 사사기 그래서 요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사사기 자 그다음에 사사시대 그다음에 또 왕정시대 자 들어가 모든 내용 선지자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신실성을 바로 외치는 부분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신명기 말씀 바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됐다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지키면은 뭡니까?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저주를 내린다는 거. 이 내용이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신명기 언약이 대부분 뭡니까? 사실 신명기 언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복과 저주의 내용이.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겼을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가가 잡혀 고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또 돌아오게 한다는 그 자비성도 포함되어 있고 또 돌아올 때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한다. 신실하게 반드시 믿음 있는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반드시 복과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 계시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다른 속성을 주로 해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고 출애굽기는 자비성을 계시하고 레위기는 영원성을 계시하고 민수기는 주권성을 계시하고 신명기는 특히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에 한번 누가 물을 때, 그죠? 예, 한번 속성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예, 성경에 여호와 계시라면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이런 어떠한 질문을 받더라도 예, 성경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속성과 또 연관시켜 가지고 유추해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나의 속성에 얽매이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계시되겠지만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의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되는데 결국은 이 내용도 사실 성경 전체를 대변해 주는 내용이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이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오경 자체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또 능력이 많으신 분, 너무나 또 자비로우신 분, 또 하나님은 마음껏 세상 모든 역사 섭리를 마음껏 주관하시는 분, 예, 죄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다. 예, 특히 복과의 저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세오경에 대한 성경 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